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근본 2025년도 성동기도원에서 또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을 87년도 제독의 말씀을 되새겨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감사 기쁨 하나님의 그 사랑 충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게 무한하고 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을 노역해서 멸망받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멸망에 처해지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제는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없는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에 와 있고 또 진리와 영감으로 내가 깨달아 살 때 하나님의 충만이 내 현실 속에 항상 충만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어둡게 한 것을 아버지의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시고 그 당시 진흙을 이겨서 발라준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진리와 영감의 안약으로 우리 눈에 발라주셔서 환하게 세상과 만물과 또 나와 인간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내세가 영원한 영생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동안 지나가는 이 자연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믿음으로 맞춰져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기능을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이를 갈미 없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여져 영원히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표현하실 하나님의 종에게 성령의 감동의 영감이 함께 하시고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이루도록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작과 마침이 죽기 싸우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어심없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53장. 네, 우리 어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3장. 예수의 그 피로
네, 우리 어중부교회 양희수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이 시간에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성님께서 함께 해주도록 우리 다 같이 공수로 또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네, 1절부터 34절까지 전장을 제가 높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머물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네, 여기 보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높이 들어보세요. 네, 흔들어 보세요. 네, 다 받으셨네요. 네, 10번째 시간과 11번째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10번째 시간 이 주보를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번째 시간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주보의 3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여러분 필기하는 필기란인데 3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이 시간 설교에 그 테두리, 울타리, 이런 순서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1987년 5월 대구 집회에서 순교하신 종께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오늘 제가 읽은 대로 이루어진 요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영적 교훈 두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훈과 둘째 교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첫째 교훈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첫째 교훈이고 지금부터는 둘째 교훈입니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첫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건 오늘 여기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또 세견민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그 안이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옳은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있고 인간 편이 있다. 이렇게 두 편이 있고 두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편을 분별을 하고 두 길을 가려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믿는 사람은 얼른 옳은 길에 서고 하나님 편에 귀속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옳은 길과 또 하나님 편이 어느 편인가 하는 것을 알고서도 그 옳은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잘못된 편에 인간 편에 속해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인용성구 5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을 짓는 것이라 그렇게 유다서 1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에 속해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서지 못한 사람들, 당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옳은 길을 알았으면 옳은 길에 기속되어 가지고 옳은 길에 서고 하나님 편에 거기에 서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제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라도 북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래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라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도 두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쪽에 있는 이 유다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북쪽 여로보암 왕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나오고 또 그리고 남쪽과는 또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은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북쪽 여로보암 왕이 그만 자기의 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성립되지 못할 것을 걱정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대신 북쪽 베델이라는 곳과 또 단이라는 곳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 섬기는 제사하는 그러한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 금했는데 이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도 이 날도 새로 정했습니다.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또 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물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도 두 쪽으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 유다 지파 다윗의 계통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고, 그러나 저 북쪽은 에브라임에 속하는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자, 나라도 나눠지고 종교 생활도 신앙 생활도 나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떠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이 여로보암 왕이 한 일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단을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자, 어느 지파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예?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삼고, 성전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이렇게 수종 들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는 그런 죄를 범했다요. 자, 이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그런 행위를 자행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 두 편 가운데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이고, 어느 편이 사람 편이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어느 길이 잘못된 길인가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늦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그래도 백성들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다 지방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그 베델로 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새로 쌓은 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였는데 그때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다나 이렇게 단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유대 나라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날 터인데, 그 요시아가 내 단 위에 지금 분양하는 이런 제사장, 앞으로도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을 죽여가지고 이 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또 이 단을 하나님이 부정하게 해서 더러운 사람들의 뼈를 이 단 위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단을 헐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편에 선, 잘못된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말씀입니까?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책망하고 진노하시는 연의 말씀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른 길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단을 헐고 이 단 위에 하나님을 좇지 아니하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이 단 위에서 그들의 뼈를 태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단을 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로보암 왕이
그 예언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를 보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를 저놈을 잡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그만 자기의 그 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말라버리니까 이거 뭐 마른 손은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죽은 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펼 수도 없는 거예요. 오므릴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지자가 또 예조를 말했습니다.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꼭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표로서 예언을 합니다. 단이 갈라지고 단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여로보암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팔을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종은 또 기도해가지고 또 기도를 하니까 그게 원상태로 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그 길이 잘못되었고 또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한 그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실제로 그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그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됐냐면은 얼마 못 가서 그만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후 722년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2만 7천여 명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수르 나라로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흔적 없이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10지파 사람들 다 흩어졌겠지만은 그들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도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300년 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로 300년 후에 유대 나라에 어느 왕이 나오느냐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 나라와 또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단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성구 9번에 그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9번은 열왕기하 23장 이하인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다 읽기는 좀 시간 관계상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바알신을 섬기거나 아스라를 섬기는 그런 제단들은 다 헐어버립니다. 다 헐어버리고 유대 나라 가운데에도 우상 섬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다 정리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럴 때에 이스라엘 지방 베델에 있는 거기에 있는 단도 헐고 또 그 위에다가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뼈를 불살라버리고 또 그 단을 헐어버리는 정말 참 굉장한 이런 개혁의 그 일을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첫 번째 교훈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망하게 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잘못된 제사고 그거를 책망하고 또 그 이후에도 나라도 망하고 베델의 제단도 회파당하고 헐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고 또 멸망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쪽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유다 나라는 그래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따라서 그 계통의 왕을 세워서 살고 또 종교 생활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150년을 더 견디게 하고 마지막에는 이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겨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제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 계통으로 해서 우리 주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유다 지파를 쫓아서 이렇게 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에도 그렇습니다. 정통과 이단이 있습니다. 두 편이 있습니다. 또 한 교회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습니다. 가라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복식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자기 속에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 두 세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고 그 교회의 단체가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모든 것이 부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참 사람이 아닌 옛사람, 복식이 아닌 가라지, 참된 교회가 아닌 이단,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옳은 길에 서지 못한 그런 단체다.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멸망이다. 멸망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겨두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잘 되던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잘 되기만 하더라 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게 잘 되는 사람의 종류가 쭉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쓰지는 못하고 여러분 인용성 꼭 1번을 보세요. 이게 잘 되는 거 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여기 시편 73편 여러분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만 내가 한 절 딱 뽑아서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해도 잘 되기만 하던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렇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살이 뚱뚱 쪄가지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면 눈이 튀어나오는가 봐요. 그럴 정도로 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징책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어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너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럼 안 되잖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하루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하나님이 깨워가지고 그렇게 징책을 하고 야단을 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자꾸 이러십니까? 그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저리 잘 되는데 나는 아침부터 징책당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걸 쭉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성소에 가서야 그 온전함을 받은 뜻을 내가 깨달았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영감 받아서 눈 떠서 보니까 악한 자나 가라지나 또 옛사람에 속한 이런 모든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 말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이니까 이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대로 믿으면 돼요. 여러분, 저도 경험이 있지만은 성경에 전도하러 가보면은 그런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가봤냐? 예수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생명 부활을 합니다. 너 부활해 봤냐? 그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굴 시킬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네. 우리는 그거 성경에 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은 사람이 쓴 거 아니냐. 그럽니다. 맞죠. 예. 사람이 쓴 거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나요? 듣고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들어서 이렇게 적은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봤냐? 뭐 천국 가봤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아저씨 2000년 전에 아저씨 조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저씨 조상이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못 봤다고. 못 보면 없는 겁니까? 그럼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은 천국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라고 천국을 알고 천국을 이렇게 준비하고 부활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록 안 해두면은 한 몇 세대 지나가면은 까맣게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0년 후의 사람도 알고 이대로 준비하라고 1000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우리들 읽고 알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면은 이제 아무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라 하면은 거기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꾸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내 말 같으면 어림도 없죠.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자꾸 성경을 갖다 붙여놓으면은 결국은 도망갑니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시편 73편에 여기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 하나하나 그 예를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알아봐요? 시간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라. 간단하고 시간 전략되고 또 현실 전략되고 내 현실 까먹지 않고 오는 현실 하나하나 요 순서대로 요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구원 이루기 좋고 알알이 제대로 하나하나
모두 다 구원 이루는데 다 현실을 써먹을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네. 남반은 아멘이 없네요. 네. 원래 남반은 과묵하니까 속으로 아멘 하는가 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양심을 쓰면 보입니다. 양심을 안 쓰니까 그렇죠. 또 양심 쓰라고, 양심을 써야 보인다고 성경에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안 쓰면 화인 맞으면 안심된다. 그래도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게 믿는 사람은 그거 안 쓰려고 한다. 여러분, 양심 쓰면 진실되게 자기가 신앙 양심 이렇게 쓰면은 보여요. 아, 두 편이 나 보입니다. 아, 저것은 인본이다. 아, 저것은, 저 사람은 욕심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또, 아,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아, 저것은 옳은 길이다. 여러분, 우리 눈에 이렇게 환하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심 써서 그것이 보일 때는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 따지기 때문에 그 바른 길을 가지 못해. 거기 속하지는 못해요. 우리 눈에 이래 바로 보이거든. 오른편, 거기에 속하고 잘못된 그 편에는 이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편과 인간 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얼른 속해야 된다요. 알곡과 가라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알곡에 속하고, 예? 딱 보이고 구별이 딱 끝났으면은 거기 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시 오른편에 서서 오른편에 속하는 것이 이게 지혜롭고 이게 우리의 영원하고 복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이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인지라 그거 가지고 안심 좀 먹으면 안 돼요. 네? 잘못된 줄 알면서 거기에 속해서 그거를 따르는 것은 이 갈라디아 5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인용성도 2번이죠. 거기에 이제 장을 짓는 일이다. 그래 나옵니다. 그게 장을 짓는 일이고 악에 속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당장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당장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여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해야 되겠네요. 이거 제 말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믿으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믿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현실이 전략이 됩니다. 내가 현실 없으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뤄나가겠습니까? 그 귀한 현실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냐고, 허실하지 않냐고. 그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 그 현실에서 변화돼야 할 변화를 딱딱 그때 이루어가고 변화가 될 거라 이거예요. 믿으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 속이 이러니 저러니, 그 근원이 어떠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그거 책 찾아다니고, 근원 찾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믿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인용성구 3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아무리 지금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것 같아도 참 아주 상쾌하고 즐겁고 시원하고 편안한 것 그런 것만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냐고 옳은 편에 있지 않냐고
가라지 행동을 한다거나 가라지 되는 것은 심판에서 먼저 불로 태우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얼른 하나님 편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옮겨가지고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께 그만 달라붙어야 돼요. 예?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고, 아무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 문은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해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생명으로 가는 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예. 어디다 우리가 희망을 둡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첫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라도 종교도 두 편인 그때에 여로보암 편에 선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요걸 통해서 오늘 우리도 모든 면에서 옳은 면인가 그런 면인가 하나님 편인가 인본 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편에 빨리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졸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 아직 이 첫째 교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대로 잘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집에 가서 책꽂이에 딱 갖다 꽂아놓고 그때 보세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기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대로 이제 잘 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다는 편인가? 하나님 편의를 말합니다. 옳은 편은 하나님 편을 말합니다. 목사님 편 아닙니다. 예?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편, 장로님 편, 무슨 정통교회 편, 그런 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편. 하나님과 하나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 찾아가는 그 길. 그게 옳은 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다만, 좁은 길입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옳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고, 자,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 편이라 이 말이에요. 예? 또 이 길은 영감으로만 알 수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편이고, 이 편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를 힘입는 그 공로를 힘입어 사는 그런 길, 그 편입니다. 그 편이 옳은 편입니다. 자, 이래서 옳은 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그 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의 이치, 그 편의 이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도 보면은 거기에도 10지파가 속하고 경제적으로는 처음에는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는 한 2지파만 거기에 속하고 주로 산지니까 산업이 풍족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유다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이 유다가 그래도 북쪽보다는 150년이나 더 길게 그렇게 나라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도 나중에는 우상성기고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편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습니다. 이 나라에 아무리 잘 사는 부자가 있다 해도 국력이 튼튼해도 가차없어요. 하나님은 미남 미녀가 많아도 가차없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첫째 교훈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깨달아지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 이제 첫째 교훈에 이제 쓰실 거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잡힙니까, 여러분? 응? 잡았어요? 다시 할까요, 그럼 처음부터? 네, 이제 첫째 교훈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거 목사님 그래도 뭐 한 요약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예. 뭐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두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옳은 길이면은 빨리 그리로 속해야 된다. 예? 그래야 됩니다. 옳은 교회, 옳은 진리, 또 새 사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오도록. 예. 그게 금생과 내세에 다 유익한 것입니다.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다 쓰셨죠? 네,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둘째 교훈은 이 둘째 교훈이 이제 좀 길고 또 여기에 정말 진미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오늘 말씀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진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교훈은 양쪽이 있구나. 그래서 오른편에 속해라. 그거고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늘 두 번째 교훈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공한 원인이 무엇인가? 성공한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원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실패한 원인도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얘기해서 답을 먼저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짧게 얘기해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이 성공의 원인입니다. 간단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간단한 거를 몰랐나요? 알았지만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까지 성공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첫째 성공한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잘 듣고 이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까지에는 이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놨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나섰다 이 말이에요. 나서서 잘 했어요. 네,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 이 북쪽에 가가지고 여로보암 왕을 만나고 또 그들이 북쪽 그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예조,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런 예조, 그 일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 그 북쪽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 왕이 볼 때도 그렇죠. 이건 조그마한 왜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 그냥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이런 영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이거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이거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더 가서 그 말 한다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답게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지금 상대하는 저 굉장한 그 왕권, 또 저들의 그 종교의 권세, 교권, 그것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답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 그대로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단단하게 가서 왕 앞에서 또 그 많은 거기에 그 제사장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한창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단 앞에서 말해요. 단아.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세워가지고 여기 제사 드린 이 제사장들의 뼈를 바로 이 단에서, 이 단 위에서 사를 것이다. 그것을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아느냐?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전하는 말, 작은 말이고 또 한 사람의 말이지만은 이게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진리고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은 또 그 뒤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전하라 하는 대로 다 전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잡혀 죽을 각오하고 목숨 내놓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보기에는 저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저거 웬 시커먼 종이 하나 와가지고 이게 저주를 하듯이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예? 하고서 잡으려고 내민 손이 뻗쩍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말랐으니까 이 손을 거두지를 못해. 이게 무슨 속에 피도 말랐지, 힘줄도 근육도 말랐지, 뭐 뼈도 말랐지. 이게 다 통째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으면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말만 했는데 실제로 제단이 막 갈라졌어요. 또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로보암 왕이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이 마른 이 손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를 하셨다. 자, 엄청난 그 행사입니다. 그게 거기가 엄청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의 그 분위기하며 거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보낸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도 굉장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자기 손도 이렇게 병신 손을 말이요 완전히 낫게 해줬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 재가 쏟아지는 거 하며 단이 갈라지는 거 이거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놀래가지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합니다. 나와 같이 가셔서 쉬시고 내가 주는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하고 이렇게 참 정말 귀한 종으로 대우를 할 만치 이렇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큰 능력이 나타난 이 성공의 원인을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지금도 목사님 하나님의 종들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 재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저 실컷만 짝달만한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굉장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 함께 하니까 굉장한 여로보암 왕 같은 왕도 뻘뻘 떠는 이 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전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역사를 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성공한 원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병들고, 참 남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어 죄용삼 받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 우리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약한 것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어쩌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이시라요. 그 능력은 진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또 일이 성사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은 영감을 통해서 야, 너 저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해라. 야, 너 저 사람에게는 이번에 입을 닫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감대로 순종을 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 집중이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졸리십니까?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별의별 사람 많아요. 별의별 사람 많고, 별의별 욕하는 사람 많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옵니다. 뭐라 그러느냐면은, 목사님, 전에 제가 욕한 거 사과합니다. 난 몰라요.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욕 먹는 게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얘기 하려면 참 이제 많은 시간이 가는데, 아무튼,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닙니다. 예, 그래, 제가 전한 말씀대로 예수 믿고 죄 씻음 받고 천국 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과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나중에 전도하는 사람을 욕하고 나서 욕할 때는 자기의 어떤 사람은 자기 전부를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그만 잡아먹을 것처럼 해가지고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래도 그 중에 택자들은 나중에 돌아가서 성령의 영감이 함께 하니까 곰곰이 깨닫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그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한 거. 그래, 그거 나 위해서 한 거 아닌가? 나 망하라고 한 말은 아니지 않는가? 그냥 나 구원 얻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 천국 시민 되고, 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천미가 되라고, 만물의 고대 소망 되라고, 이렇게 나 위해서 한 말인데, 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마구 집어 삼킬 듯이 그렇게 욕을 내가 해 제꼈단 말인가? 하고, 두두가 아마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살구머니 다가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격려를 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나를 발견을 했으니까 사과를 그래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나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래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은 말하는 데 가서 말하고 입 닫으라 하는 데 가서 또 순종으로 입 닫고 그럴 때는 또 10마디 하라 그러면 딱 10마디만 하고 또 적게 하면 안 됩니다. 10마디 하라면 딱 한 8마디만 하고 말지 말고 딱 적당히 하나님이 하라는 데 딱 순종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의 능력이 막 이렇게 역사를 한다요. 이거 목사님 그래 해도 아무런 역사 안 나타나던데요.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하늘나라 가서 봤거든요. 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고, 존대받고, 이러려고 우리가 세상 사나요? 여긴 나그네예요. 나그네 세상이에요. 그래서 거쳐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 받아라 해야 그게 내가 진짜 목적한 것을 받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 받고 나면은, 다 칭찬받고 나면은 거기 가서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맞는 게 제일 나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무시당하는 게 오히려 더 좋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뺨 맞아 보셨어요? 다 맞아 보셨겠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둘째 교훈 가운데 성공한 원인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건 이제 여러분 쓰실 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요 선지자처럼 유다에서 온 선지자처럼 그대로 잘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11시 12분이네요. 11시. 아이고. 다음에 이제 실패한 원인, 첫째 실패 원인입니다. 이 뒤로 갈수록 이게 진짜 진미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첫째 교훈보다는 둘째 교훈 가운데 성공한 원인이 더 진미가 나죠? 더 맛있고 달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실패한 원인, 둘째 실패한 원인, 여기는 더 고향 진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실패의 교훈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베델에 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그만 이 선지자를 속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잘 그렇게 돌봐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갑시다. 하나님은 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 돌아올 때는 가던 길로 그대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와라. 다른 길로 와라.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막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만 이 선지자가 속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네?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이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표로 너는 베델에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오던 길로 그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선지자가 그만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베델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겼습니다. 어기니까 돌아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이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죽이기만 하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나귀가 있었는데 나귀도 사자가 먹지 않냐고 사자가 거기에서 이렇게 지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장사를 지내주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첫째 실패 원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종 계속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왜 하지 못했는가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대접 받으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받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서 나는 성공을 했다 하고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하고 싶은 일 못한다. 이거 하나님 일 하느라고 내 할 일 못한다. 내가 손해본다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인용성 꼭 8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다 읽고 또 이거 설명하려면 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밖에 나가서 밥 깔고 양치던 종이 들어왔을 때에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너 참 수고 많이 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 종이니까 너는 나가서 주인이 먹고 마시고 쉬도록 그렇게 수종 들고 주선하고 그 다음에 너는 먹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사참배를 이기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때에는 그런 게 없었죠. 신사참배니 6.25 동란이니. 예, 그만한 그러한 어려움, 그만한 환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문과 고용을 이기고 주를 위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주를 위해서 반사 일을 하고 1등 반사가 되고 1등 구역장이 되고 1등 충성자가 되고 권찰일을 또 최고로 잘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순종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해놓은 일로 인해서 내가 대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그 능력과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대우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상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은 종로로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 확신을 가집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복음에다가 여러분 일생을 걸 거예요. 예? 걸 말씀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소리가 작아요? 예? 딴 복음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종로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 하니까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 하니까 나는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또 어떤 큰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그치니까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그만 죽였다. 여러분, 여 반사 선생님도 손 들어보세요. 두 사람만 손 드네요. 이렇게 없어요? 예, 손 내리세요. 반사 아닌 분들 손 들어. 다 아니네. 여러분, 내가 반사 일을 한다고, 저도 학생 때 반사 일 할 때 보면은 토요일 다 이제 다니면서 다 우리 아이들, 우리 반 학생들, 정말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그것부터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야, 내일 주일날이다. 그래, 지난 주일날 너 뭐 배웠지? 챙기고, 또, 내일 꼭 교회 나오느라 신방하고, 이렇게 반사한다고. 또 주일날 되면은 어때요?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 가서 자는 아이 있으면은 깨우고, 그래도 안 오면 다시 가서 또 깨우고, 2번, 3번 깨워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자기만 학생들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돌보고 또 밤낮 기도하고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니까 요대로만 계속 끝까지 하신다면은, 이렇게 하다가 마친다면은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대성공.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반사일 하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거 하나님 때문에 이게 내 토요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 아침에 이거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래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일도 잘할 텐데 말이에요. 그게 못하니까 이게 내가 사는 게 이게 내가 사는 게 사는 거 아니다, 이거 사람 꼴이 아니다, 이거 하면은 벌써 마음속에 뭐가 튀어나오나 하면은
원망이 조금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 되면 어쩌게 되는가? 나만 손해본다 이거예요, 이제. 나만 손해본다. 자, 이런 반사 선생님이 있으면은 이게 벌써 마귀에게 유혹된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내 친구 아무개는 뭐, 반사일 안 해도, 다 뭐, 교회 가면은 칭찬받고, 좋아하고, 높이고, 주일날 예배당만 가도 그만 나를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그냥, 왜 나는 꼭 반사해야 되고, 반사하는데 왜 아침마다 성령께서 또 징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지난주에 왜 신방 안 했어? 성령께서 자꾸, 그러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잘 다녀도, 목사님이 좋아하고, 구역장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대화하고, 나는 반사일을 하면서도 어렵고, 희생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원망이 생기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꼭 마귀가 이런 사람 보냅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야, 반사 안 해도 괜찮다. 이제 반사 그만해도 돼.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난다요. 네? 야, 아무개는 뭐 반사 안 해도 잘 되기만 하더라. 취직 잘 되고 말이에요. 네? 원망이 생기면은 그런 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 실제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상을 받거나 대우를 받든지, 여러분, 그거 없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네.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남들은 까맣게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저 나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거 순종하다가 이러다 나는 죽을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마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 첫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네. 자기가 주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첫째 실패 원인, 여러분 조심하고, 더 고향진미가 나오는데, 이제, 둘째 실패 원인이, 여러분,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기서도, 제일 먼저 낸 포도주가 더 달고 좋았습니까? 맛있었습니까? 뒤에 낸 포도주가 더 달고 맛있었습니까? 뒤에 낸. 예, 이제 뒤로 갈수록 더 고향진미, 진짜 맛있고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 그래. 이게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영감. 한 번 더. 자기 영감. 그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요절인데, 이정성구 6번을 보세요. 성경 베껴 쓰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요절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이거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기 영감, 내재적 영감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바깥에서 역사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영과 함께 성령이 내재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길로 하나님 편으로 좁은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다 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따라 읽은 대로 자기 영감이라. 자기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또 들을 때에 양심을 써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애를 쓰고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어가지고 환하게 사람도 보입니다.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아, 저쪽이 하나님 편이다. 아, 저쪽은 마귀 편이다. 가라지다. 알곡이다. 자기 행위도 이거 가라지 행위다. 알곡 행위다. 볼 수 있고 교회도 아, 저거 이단이다. 요게 참교회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이 두 길을 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양심 생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으로 이래라 저래라 너 이렇게 살아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내재적 영감으로 자기 영감을 밝히 보여주셔도 내가 내 편에서 양심을 안 쓰면은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제일 처음에 귀를 그려놨어요. 예, 잘 그렸나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뭐라 썼습니까? 양심의 귀라 그랬어요. 네. 예, 그리고 그 귀 위에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심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을 써야 성령의 영감이 자기 귀에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영감으로 우리의 중생한 영과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셔도 내 편에서 양심 안 쓰면은 그거 안 들립니다. 귀 안 열려요.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나중에는 됩니다.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은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의 속임을 알았을 텐데,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라는 그러니까 지긋하게 나이도 먹었지, 또 풍채도 있지, 그렇게 이제 원로급에 해당하는 그런 선지자이지. 또 나도 영감생활합니다. 또 이러지. 나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당신을 대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 나를 대우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구나. 그만 그 속인수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어디에서 어두워지는 거 하니까 양심 쓰기 전에 원망하는 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쉬지도 못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지도 못한다. 내가 손해본다 하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니까 또 천사가 어젯밤에 말하기를 당신을 잘 데리고 와가지고 잘 모시고 대접 잘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싹 넘어갔다. 남에게 속은 것보다는 남에게 속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교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자꾸 길러야 돼요. 양심 기르는 것은 양심에게 고기 먹이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래가지고 먹이는 게 기르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책 읽어가지고 또는 어디 저기 공기 맑은데 산속에 들어가서 맑은 물 마시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 기르려면은 양심을 자꾸 등용을 하면 됩니다. 평소에 작은 일 하나에서라도 양심 따라서 살아요. 양심을 쓰는 거예요. 자꾸 등용을 해서 양심을 쓰면은 그 양심이 세력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욕심이 막 불쑥불쑥 나오더라도 양심이 워낙 강하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서 잘못된 욕심을 찍어 누른다면, 그런데 양심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양심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등용을 안 하니까 양심이 기가 죽어가지고 욕심대로만 사니까 욕심이 힘을 얻으니까, 육체 욕심이 힘을 얻으니까 양심이 무슨 말을 외쳐도 오히려 그 힘센 육체 욕심이 가만히 있어! 이러고 양심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우리가 평소에 양심 생활, 자꾸 양심을 등용해가지고 양심을 쓰면 그 양심이 자꾸 커지고 또 튼튼해지고 세력이 있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지, 또 하나님이 또 자꾸 대접하라고 했다 하지, 또 먹으라고 가서 자기하고 먹자고 하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자기가 양심을 썼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고 했는데 왜 또 하나님이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안 가르쳐 주시고 왜 이 늙은 선지자 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의심을 해야 됐을 거라 이 말이에요. 양심을 썼다고 하면은, 정말 양심을 써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대로 순종해. 아무 사람의 말도 듣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 저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러는데요. 내가 너한테 뭐라 했냐? 내가 하라고 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시키는 대로 해. 요게 자기 영감이라. 근데 양심을 안 쓰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요래요래하라 하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정말 양심을 썼다면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둘째 실패의 원인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비동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비동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양심을 써서 원망하는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여, 지금 이러이러한 현실이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이래 말하는데 나에게 영감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까지 직접 말씀하셨고 또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기적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여,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바꾸셨습니까? 이렇게 양심을 써서 자기 영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그 영감을 들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왜 안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알려주는 게 그래 아까워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가 안 찾으니 그렇지. 지가 양심 안 쓰니 그렇지. 지가 기도 안 하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 핑계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아버지 때문에, 이건 어머니 때문에, 이건 목사님 때문에, 이건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변명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 사람. 야, 내가 너를 택하고 구속했고, 내가 네게 성령을 보내고, 야, 성령이 네 중생한 영과 함께 있지 않느냐? 왜 성령을 구하지 아니했나?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 왜 찾지 아니했나? 책망하고 따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말 듣지 말고 아무리 천사라도 아무리 꿈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내 꿈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남의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인도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 편에서는 양심을 써야 됩니다. 예?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은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쩌든지 자기가 원망하는 거 회개하고 또 양심을 써서 구하면은,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자, 누구를 찾아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교훈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첫째 둘째 딱 요것만 말하고 이제 설교 끝내겠어요. 첫째,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활에 두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옳은 길이면은 그만 빨리 그리도 돌아서야 됩니다. 옳은 교회, 옳은 진리, 세 사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오시도록. 요거 한 가지. 네? 요거 한 가지입니다. 저 멀리서 오신 서북교회 교인들도 저기 멀리 가다가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나 거기나 다 자기 구원 이루는데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랬다가 거기 가서 실행하시는 겁니다. 네. 또 좀 더 멀리서 오신 서한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물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도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영감을 구하고 양심을 통해서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을 쫓아가려고 깨어서 믿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길은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애타게 우리를 그 길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150장 찬송. 영원한 빛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이네. 갈 준비를 하다 마음은 또 집에 갔죠.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이것도 잘 하나님 은혜로 바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시간이고 몇 시간 됐습니까? 예? 아, 예, 9시입니다. 1시간 당겼습니다. 참고 오십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또 뭐, 방에 두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단통은 1시 45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빨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1시 45분. 그래서, 우리 여기 기도원 주최 측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직접 이 숙소마다 찾아가면서 이불을 개는 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 안 하십니다. 그죠? 이불 갤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부교회에서 아시 왜냐하면 식당에 있으면 그것도 수분으로 가르치고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다 일일이 뭐 개에서 이렇게 다시 넣으라고 하는데 네, 개는 너무 모르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차라리 그냥 쉽게 접을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놔두는데, 방의 중앙에 그냥 한 4번, 2번 접었어요. 4번을 둡니다. 늘어지게 내버리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잔뜩 내버리면 다 안 됩니다. 선생은요, 접으세요. 2번 접어주면 그러면 이 4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작아지잖아요. 한 번 접고 2번 접고, 중앙에다가 그냥 쌓아주세요. 그분들이 다시 접을 겁니다. 청가주분들이 기도원 측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소를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머리카락 막 지지하게 버리면 안 됩니다. 샤워장에도 청소하시고, 방에도 청소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쓰레기 있죠, 쓰레기 이거는 목사님 그래 두면 되겠죠? 예, 그 입구에다가 그냥 다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그냥 두십니다. 그러면 이제 각 숙소를 낼것 같고, 이제 오후에 우리가 마지막 얘기 드리면 전체 중에 대충 얘기 드리면요, 우리 처음 왔을 때 160명자가 있었어요. 그대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쓴데요, 오시는 분들이니까 두 줄씩 남반 두 줄, 여반 두 줄, 그러니까 총 40개씩 160개를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기 같은 경우는 다 밀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160개 맞춰가지고 당이 죽으면 됩니다. 양희수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오늘 오후에 기도를 하셔가지고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숙소를 우리가 내년 중에 2시 예배 전에 1시 45분까지 오기 전에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짐들을 싸야 돼요. 짐을 다 싸가지고 차에 내는 짐을 넣으시고 뭐 차에 수요를 넣을 이렇게 하시면 한쪽에 싸서 숙소 한쪽에 싸서 차가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자. 핸드폰을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자기 옷을 챙기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 물건 다 챙기시고 또 수소를 다 살피시고 물건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받아라.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냥 아이고 물건 놔두고 왔네. 그럼 넘어집니다. 네, 그러면 점심은 12시에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마치시고 12시 50분이면 바로 드시면 되겠어요. 식사를 하시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숙소를 다 청소하시고 짐을 다 실어 놓으시고 못 실은 숙소는 한쪽에다가 밖에 쌓아놓으시고 준비를 다 하시고 마지막 1시 45분부터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전체 안무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희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10분간 우리가 기도하고 반지만 기도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마귀와 죄와 사망과 실패를 이기고 생명과 평강과 승리와 영광과 존귀로 주님 앞에 면류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밀히 우리가 빠질 함정을 똑똑히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함정들을 다 건너뛰어 평탄한 시온의 대로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삼킬 원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고 있어 주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데도 지도받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주님 외에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요 믿음의 전부요 의지의 전부요 우리를 맡은 책임자의 전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이거 하나로서 모든 것 다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환경과 주위에 피동되지 말고 유행이다, 다행이다, 어떤 증거가 있다, 늙은 선지의 증거가 있고 어떻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요긴하다 할지라도 그때는 요긴할지 몰라도 요긴한 그것이 미혹물이 되기 쉬운 것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주의 음성 외에는 우리들이 통하고 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으로 통하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을 믿고 이렇게 확정짓고 원하는 자에게 모든 인간병을 다 고쳐주시고 강건함으로 악령과 죄와 사망을 이기고 가든지 떠나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존귀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해 주신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도 허실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